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이 좋은 때입니다. 지금이 좋은 때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지금 이 애들 교육하기 가장 좋은 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복음을 우리 아이들의 귓가에 많이 들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아멘. 행복한 예배 시간. 목사님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 친구들 중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질문은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좀 신중하게 고민해보고 답변해 주세요. 만약에 천국이 있다면 우리 집과 같은 곳이라고 생각한다. 손 들어보세요. 예, 한 명, 두 명, 예, 세 명. 소리를 손 들었어요. 세 명. 예, 감사합니다. 아이들에게 천국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엄마 아빠가 자주 사랑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이런 신경도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면서 좋은 관계를 맺으면, 그래서 나중에 아이들에게 이렇게 좋은 관계,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면 이것이 천국이야. 천국 가면 우리 집보다 훨씬 더 좋은 관계 안에 있었을 거야 라고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들려주셔야 되는데, 맨날 찢고 꽂고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나 천국 안 갈래. 우리 같으면 이렇게 이제 말하는 친구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천국은 그치, 우리 집보다 조금 더 좋은 곳이야. 이렇게 정도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좋은 관계들을 맺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천국은 왜 좋은 곳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제가 한번 물어볼 테니까 우리 친구들 한번 잘 듣고 답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클까요? 예수님이 나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클까요? 좀 어려워요. 그러면 다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클까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클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훨씬 더 많이 사랑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보다 더 우리 친구들을 보고 싶어 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은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천국에 딱 들어가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듯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의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자, 보세요. 천국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나를 만난다면 어떻게 반응하실까? 1번, 자, 천국 문을 딱 열고 들어가세요.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근데 예수님이 약간 무시하면서 그래, 너 왔니? 이렇게 말할 거다. 2번, 그래도 가까이 다가와서 이렇게 우리 유나 머리 쓰다듬어 주는 것처럼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면서 아이고야, 그래도 이제 왔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거다. 3번, 예수님이 보자마자 달려와서 안고 볼을 비비면서 뽀뽀하고 그러면서
야,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릴 줄 아니? 너 너무 보고 싶었어. 왜 이제 왔어? 이렇게 하실 거다. 몇 번일까요? 예수님 우리를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천국에 딱 들어가는 그 순간 예수님이 와락 달려오셔갖고 우리를 막 부둥켜 안고 뽀뽀하고 막 그러면서 할 거예요. 그렇죠? 간혹 친구들 중에 목사님 그러면 저 천국 가기 싫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물어보면 저 스킨십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제 부모님들에게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아이들 어릴 때 자주 좀 이렇게 스킨십 좀 자주 좀 해주시면 바랍니다. 그래서 스킨십 받는 것이 사랑을 받는 거다, 관심을 받는 거다 이런 느낌이 가질 정도로 머리도 좀 더 쓰다듬어 주시고 자주 좀 안아주시고 뽀뽀도 좀 해주시고 그러시면 좋겠어요. 나중에 아이들이 한 10살 넘어가고 한 15살 되고 이러면 뽀뽀하기 솔직히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좀 많이 충분히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 우리를 꼭 안아주시면서 정말 보고 싶었다 얘야, 너 정말 수고했다 이러면서 안아주신다. 자, 목사님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은 가장 좋은 곳입니다. 천국은 가장 좋은 곳입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그 어느 곳보다도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좋은 곳이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절대로 천국은 좋은 곳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친구들도요,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내가 돈 가지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부자가 된다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맨날 부부싸움이 있고 엄마가 애를 욕하고 애는 엄마를 욕하고 그런 집에서 살면 천국이 아닙니다. 좋은 관계가 있을 때 천국이다 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우리 부모님들 갈수록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셔서 천국과 같은 그런 가정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 목사님이 객관식으로 문제를 냈으니까 잘 듣고 한번 답해보세요. 누가 도대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1번, 착한 일을 아주 많이 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또 자기 힘을 써서 도와주고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착한 일 많이 하면. 2번,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다. 3번,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 몇 번일까요? 없어요? 왜 없어요? 4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번. 자, 4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감사하여 착한 일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많이 읽는 사람. 왜 그럴까?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부활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는 누구든지 천국 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와, 나는 지옥 가야 되는데 천국 가게 됐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싶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지극히 작은 사람, 소외된 사람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니까 예수님께 사랑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착한 일을 해요. 남이 안 도와주는데 자기가 가서 도와줘요. 그리고요, 기도는요, 예수님하고 좀 더 친해지고 싶거든요. 그래서 혼자 몰래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예수님 이름 불러가면서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도 많이 해요. 성경은요, 그분이 뭘 좋아하실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더 많이 알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생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사람 이렇게만 하면 우리의 삶에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서 목사님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일찍부터 엄마 아빠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이 놀라운 복음을 잘 깨닫고 복음에 합당하게 향기를 바라면서 다시 만날 예수님 만날 것을 고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친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엄마 아빠들하고 말씀을 한번 나눠볼까요? 자, 오늘은 행복한 어린이날 애들만 행복을 가져보죠. 우리는 힘들어.
어제 저희 북구청에서 어린이날 행사에서 선생님들하고 이제 가서 전도도 했었는데요. 보니까 보통 부모님들이 토요일날 되면은 집에서 쉬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쉬는 이 패턴이 있는데 애들 데리고 나오니까 얼굴에 막 이렇게 웃음꽃 펴서 나오는 분들 별로 없고 대부분 막 인상을 쓰고 이렇게 막 애들 데리고 어쩔 수 없이 끌려오는 듯한 느낌으로 오시는 분들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날은 부모에게 별로 행복하지 않고 아이들에게만 행복한 것 같아요. 여기 끝나면 또 뭐가 있습니까? 어버이날이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버이들을 위해서 또 그동안 잘 또 돌봐주신 거, 키워주신 거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또 우리가 또 이제 어버이들을 또 섬기잖아요, 그렇죠? 이 가정의 달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날들이 있지만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아이들에게 또 챙겨야 되고 또 부모님들에게 또 챙겨야 되고 이게 보통 쉽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날들을 좀 더 의미 있게 기쁘게 보낼 수 있을까 제가 고민하다가 그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 섬기더라도 마음은 기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의인의 아비,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내가 딱 낳았는데 이 아이가 말씀을 막 그대로 다 이해하고 뭐 순종하고 이게 아니에요. 부모가 어려서부터 힘들지만 바쁘고 힘들지만 이 아이에게 말씀을 양육하고 해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으로 아이가 살아가요. 나중에 컸을 때. 그러면 부모는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장 최고죠. 너무너무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보상을 기대하면서 지금의 힘들고 어렵지만 이 중요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우리 아이들에게 더 많은 사랑으로 다가가시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두 번째, 어버이날. 우리 부모님들 섬겨야 되는데 그냥 섬기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부모님을 잘 섬기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또 있어요. 자, 이건 제가 팁인데요. 어르신들을 섬길 때 그냥 아이들은 이렇게 두고 가지 마시고 항상 아이들을 데리고 가시고 아이들이 약간 지각이 있을 때는 용돈을 드리더라도 아이들을 손을 통해서 어르신들에게 드리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이들이 본대로입니다. 나는 클 때 우리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뭐 드리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런 아이가 나중에 자기 부모에게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해야 한다는 것은 머리로 알지만 본 적이 없어요. 잘 하기가 어색해요. 근데 늘 매번 엄마 아빠가 섬길 때마다 자 널 따라와 이러면서 애 손에다가 쥐어주면서 자 이거 할머니 할아버지께 드리는 거야 이러면서 드리는 모습을 자꾸 보이면요 그 아이는 그게 각인되어 있거든요. 그게 자연스러워요. 그런 아이들이 훨씬 더 잘 부모를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 교육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부모님 섬기실 때 잘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 뭐 어린이날 이제 어버이날 잘 보내셔서 이 가정의 달에 가정이 해체되지 말고 가정이 더 행복하게 말씀 안에서 세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 마태복음 18장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라고 물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 게 가장 상식적입니까? 그래, 천국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가장 큰 자야. 그리고 이런 사람은 가장 낮은 자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 질문에 가장 합당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답변 안 하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하시는지 아세요? 갑자기 그 제자들 사이에 어린아이 한 명을 데리고 와서 그들 안에 세웁니다. 이렇게 세워요. 아이.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며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서를 읽을 때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읽을 때 진실로라는 말이 나오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니까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반복할 때. 그 말은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대답을 보니까 진실로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대답이 약간 생뚱맞죠? 예.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대답을 하신 거죠. 자 보세요. 병행구절이라고 하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9장에 가시면 이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의 복음서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 9장에 가면요 앞에 어떤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어떤 사건이냐니까 제자들끼리 서로 다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싸웠대요. 막 싸우는데 어떤 싸움을 했냐니까 누가 크냐 우리 중에서 누가 가장 크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제자들끼리 막 싸웠어요. 베드로는 너 무리를 그려봤어? 나는 물리를 그려봤어. 이야 너 대단하다. 근데 내가 제일 크지. 옆에 있는 요한이 근데 너 물에 빠졌잖아. 그러면서 너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자기들끼리 막 옥신각신하면서 누가 크냐라는 문제로 싸우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내가 이 사람보다 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뭐냐니까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월등한 거죠. 월등한. 비교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네가 제일 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두 번째는요. 같이 있는 사람들을 짓밟아갖고 자기가 제일 크게 만드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떤 방법을 취했을까요? 제자들은 다 비슷하거든요. 제일 똑똑한 사람은 가는 주다였어요. 근데 다 대부분 비슷하니까 어떤 방법을 쓰냐니까 서로를 짓밟아가면서 내가 제일 크다고 자기가 12명 중에서 제일 낫다고 이렇게 소리치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뭐 어떤 부분이냐니까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이냐니까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도대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는 것은 뭘까요? 아마 여기에 대한 설교를 한두 번씩 들으셨을 텐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겸손함, 순수한 믿음,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 부모님만을 의지하는 그 마음, 그런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은밀히 한번 따져보면 정말 그게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될까라는 거죠. 예수님 믿는 당시에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갖고 있었던 생각은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게 뭐냐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워져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아이들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키우고 있지만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순수한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죄 없이 순수한 믿음입니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순종, 그게 정말 깨끗한 순종입니까? 아니, 자기 욕심에 따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유대인의 성인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남자아이는 만 13세, 여자아이는 만 12세.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여자아이들은 한 6학년, 남자아이들은 중학교 1학년쯤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근데 아무나 성인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 그 아이가 모세오경, 다시 말하면 토라라고 하는 이 모세오경을 다 암송할 수 있을 정도로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암송하려면 부모가 얼마나 반복해서 많이 강조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그 나이쯤 되면 아이들이 그 전에 이미 다 암송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하고 다 모아서 성인식이 너무너무 중요한 그 날이기 때문에 회당에서 모이는데요. 보세요. 안식일 회당에서 가족 순서에 따라서 율법의 말씀을 공중 앞에서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처음으로 토라를 펼치고 그 아이가 회당 앞에서, 회당에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일을 하면서 성인식이 진행이 돼요. 자,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성인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율법에 대해서도 스스로 책임지게 되었다는 의미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말하는 성인식입니다. 성인식. 자, 여러분 보세요. 성인식 이전의 아이는 어떤 아이냐니까 법적으로 면책 특권이 있는 아이. 어떤 법입니까? 율법. 율법에 대해서 면책 특권이 있어요. 성인식 하기 전에. 그래서 이 아이가 율법을 알고는 있지만 아직 성인식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율법을 어긴다 할지라도 그 아이에게 죄값을 묻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책임질까요? 부모가 책임집니다. 부모가 잘 양육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 아이에게는 묻지 않아요. 그런데 성인식이 딱 끝나고 나면 그 아이에게 책임을 물을까요, 안 물을까요? 율법을 어기면 물어요. 율법에 대한 면책특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성인식 이후에 부모는 아이의 종교적인 잘못에 대해서 연대 책임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 성인식은 부모에게 있어서는 이제 내가 이 아이 양육에 있어서 해방감을 맛보는 날이 성인식이고, 아이 입장에서는 나도 이제 유대 공동체 안에 정식적인 한 사람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날이 바로 이 성인식.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성인식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네. 예수님도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시면 성전에 처음으로 올라가신 날이 나오죠, 그렇죠? 네, 성인식. 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에 어린아이는 만 12세 이하의 아이들이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풀이하면 이렇게 풀이할 수 있겠죠.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율법의 면책 특권이 있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제자들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그렇죠? 율법에 대한 면책 특권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면 이 율법에 대한 면책 특권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율법을 잘 지켜서 그에 이르러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율법을 어기게 되면 하나라도 어기면 전체를 다 어기는 거거든요. 제자들은 이 면책 특권이 없어요. 그럼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은혜. 여기서 이제 은혜가 나옵니다. 보세요. 아이들은, 율법 이전의 아이들은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고 은혜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인식이 딱 지나고 나면 율법의 지배로 딱 들어갑니다. 죄책에 대해서 묻지 않아요. 그렇죠? 자, 은혜는 돌이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돌이켜. 제자들이 돌이켜. 너희가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 너희가 돌이키면 율법에 대한 면책특권이 주어져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이 돌이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호제르 레추바라고 부르는데요. 돌이켜 의의 길로 나아가.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뉘우치고 진리로 돌아서다라는 거고, 우리가 지금 쓰는 언어로 이야기하면 회개는 회개기도. 네. 회개가 뭐예요? 가는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회개기도. 네. 그러니까 회개하면 율법에 대한 면책특권이 주어져서 은혜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한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럼 당시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은 돌이키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내가 이 친구들보다 더 높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막 짓밟았던 그것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 돌이키라고. 너 그 돌이키지 않으면 은혜 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이라면서 자기를 낮추는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천국에 못 들어가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천국의 가장 큰 자에 대한 대답을 그 뒤에 예수님이 해주시고 마태복음 18장입니다. 그래서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회개하는 사람. 그래서 은혜를 입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율법에 대한 면책특권이 있습니까? 예? 대답을 안 하십니까? 면책특권 못 받으셨어요? 다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우리에게 임할 죽음과 죄로 인한 심판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 거죠. 그리스도 안에. 그러면 결코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율법에 대해서 너 이거 왜 안 지켰냐고 책망하고 벌 줄 수 없다는 거죠. 왜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죠.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를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구원 내리는 방법 두 번째가 뭐예요? 은혜로 인하여.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의에 이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새로운 길이 열렸어요. 우리는 율법의 면책특권 안에 있어요. 우리는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자, 그리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낮춰야 돼요. 우리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사람, 예수님처럼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땡 이게 아니고,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를 기대하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셨습니다.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 예수님은 제자들을 발전시키셨던 것처럼 그렇게 누추한 자리로 내 주위까지도 다 내려놓고 내려가서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구원 이후에 더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이 이제 어린이 주일이고 어린이 날인데, 여러분, 아이들에게 저도 미리 전부터 선물을 사서 아직까지 줄랑말랑 안 주고 있어요. 오늘 이제 제 차가댁에게 건너가기 전에 이 아이들 불러놓고 선물 보따리를 와 이렇게 풀게 했는데, 근데 그 선물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우리가 거저받았던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구원, 복음. 이것을 우리의 입을 벌려서 아이들의 귓가에 들려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아이들에게 감동을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아이들이 그 복음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구나 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만날 날을 고대하면서 자기를 낮추고 산다면 어린이날 최고의 선물, 아니 일생일대의 최고의 선물을 우리 아이들이 받게 됩니다. 저는 이런 소망이 있어요. 우리 영화부에 나오는 아이들이라고 하면요, 다른 외부에 가서 또 목사님들이 전해주시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보다 우리 부모님들이 전해주시는 그 복음을 듣고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좋겠다. 제 작은 소망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아이들에게 복음을 쉽게 전하기 위해서 3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법정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노예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했었는데, 아무튼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알려주신 성경의 방법으로 복음을 잘 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정리하는 의미에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자녀에게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지 돌아봅시다. 복음이 자녀에게 깊이 뿌리 내려져 있지 않다면 복음이야말로 어린이날 최고의 선물임을 깨닫고 무엇보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부모가 됩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자녀와 함께 광야와 같은 인생을 감사로 채워나가는 부모가 됩시다. 아멘.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 많이 들려주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세오경 아이들 귓가에 자주 들려주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은혜로 주어진 이 구원, 복음, 이것을 아이들의 마음속에 명확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심어주는 것이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 기회가 될 때마다 정기적으로 아이들에게 복음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해보고 제대로 심어주시면서 우리 아이들이 복음 안에서 자유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자, 인도해 주시는 최고의 영적인 스승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성 같이 부르겠습니다.